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복음의 횃불, 생명의 소리, 아침을 새롭게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 세상인데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너무나 거짓말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거짓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내 삶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가. 거짓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몇 주 전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저라는 그런 단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설교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먼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평생을 살아온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육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참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몸, 정신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육신으로 살면은 안 되는구나.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등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답은 영이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되는구나 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영에 의하여 지배받는, 영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성령이 육신을 이기는 키다, 해답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막대기는 뭡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His staff and his rod. 그렇죠? 막대기와 지팡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 막대기로 이 세상을, 그의 왕국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죠. 천년 왕국에서. 이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는 그 갈등,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삶에 지배를 받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성령 세례인데, 성령 충만인데, 저는 왜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에 이렇게 연약합니까?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성령 충만한 제 자신, 정말 부끄럽지만 많은 시간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제 자신의 이 육신적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랜 세월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몇 주 전에 이러한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저도 교회에 먼저라는 단어를 이미 설교를 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0절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제가 또 여러분들도 듣고 들었던 그 먼저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는 아직도 이 먼저에 성공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한 그 꾸짖으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로만 먼저라고 하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지만 제 삶을 보면은 저의 육신이 먼저였고 저의 욕심이 먼저였고 저의 이익이 먼저였고 아직도 저는 이 먼저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오는 길에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번 주는 거짓이라는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제 삶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를 다시 한 번이 아니죠. 항상 알고 깨닫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 몇 주 전에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면 반드시 나는 성령 충만한다.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당신은 목사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 설교할 때는 먼저겠죠. 형식적으로는 먼저겠죠.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렇게 나타내겠죠. 그러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내 삶, 제 아내는 알겠죠.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이 최 목사의 삶이 하나님이 먼저인가? 제 아내가 대답할 줄 겁니다. 예, 아니라고 우리 아내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대답해 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네 삶에 내가 먼저라면 네가 원하는 성령 충만 얻을 수 있다. 네 삶에 내가 먼저가 되지 하도록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고 정말 제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가 아닌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키가 육신을 이기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 열쇠가 그 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가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바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가 먼저인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내 뇌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뇌 생각이 지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먼저인가? 언제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의식이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모든 걸 하다가 잠깐 스탑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먼저가 되고요. 내가 바쁘다가 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머뭇거리는 그 순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 내가 주춤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순간에, 내 의식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에 성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먼저에 성공하고 너는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가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우리 먼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들에겐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불가능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라는 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요, 우리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직장을 사랑하고,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당장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육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자녀를 선택하게 되고, 내 육신의 아내를 선택하게 되고, 내 육신의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내 육신의 직장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표가 나오면은 짐승의 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나오는데요. 그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짐승의 표를 선택한다는 건 돈을 선택하고, 왜냐하면 그건 물물교환이니까요. 물물교환이라 매매잖아요. 매매. 짐승의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하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즉 그것은 돈을 얘기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얘기하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얘기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포기한다는 건 돈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돈이 끊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지갑에 있는 돈을 포기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것, 순교할 것 각오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목숨이냐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박한 상황, 마지막 때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편안하고 우리같이 이러한 평화시대에 있는 교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시대에 사는, 평화시대의 교회 시대의 평화의 나라에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도 육신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식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도 나중에는 자식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먼저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제가 주일날 설교 때는 잘 설명했는데요. 이 방송 때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말의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나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같이 무조건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육신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당장 육신에 돈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적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면 자식이 잘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면 우리의 창고에서 우리의 양식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선택하냐 하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라는 단어는 먼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성령 충만의 열쇠는 먼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자식이 더 축복을 받고 더욱더 우리 자식을 돌볼 수 있고 우리 자식이 더욱더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가 우리 삶에서 성공이 돼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자 청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자 청년의 얘기를 알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며 사랑하시며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요. 가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없는 것. 부자 청년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오는 확신은 이 부자 청년에게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참, 한 가지만 없는데 모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집 사고 장 놓고 목 사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는 그 한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없는 한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목 사고 집 사고 장 놓는데 진실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목 사고 장 놓고 집 사는데 성령 충만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봤을 때 목사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너무나 큰 겁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끝장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참 좋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 너 참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다. 이거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의 그 모든 것이 그 한 가지를 대처합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참, 이 부자 청년까지 극단으로 간 사람, 뭐 부자 청년이나 저희나 비슷하지만요. 예, 다시 그 먼저라는 단어로 돌아가서요. 자, 이 먼저가 부자 청년에게 이 먼저는 한 가지 부자 청년에게 없는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자 청년을 보게 되면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자 청년을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누구보다도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셨고 먼저가 돼야만 하는 존귀함을 가졌고 하나님은 먼저가 돼야 하는 그 가치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먼저가 돼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돈이었고, 먼저는 그의 명예였고, 먼저는 그의 출세였고, 먼저는 그의 교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은 두 번째였고, 세 번째였고, 네 번째였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두 번째도 아니고요, 세 번째도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봐야지, 예배 안 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하는, 정말 하나님을 헌신장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요, 제가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하면서도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 인간들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중간쯤 가는 신앙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먼저라는 신앙, 우리 하나님이 둘째, 셋째 돼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쁘니까,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직장이나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라는 건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라, 새벽 기도하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꼭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집에서 못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어디든지, 교회든지 집이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도 괜찮다, 세 번째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끝까지 죽는다면 저는 단연코 지옥 간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거짓 믿음이니까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육신이 첫 번째인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벌하시고 지옥 보내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며 빨리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으로 회복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와 어머님이, 당신의 어머님이 물속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무서운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보, 당신을 먼저 선택할 거야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말을 어머니가 안다면, 들었다면 어머님은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내가 너를 목숨을 바쳐 너를 낳았고 평생을 내 뼈를 깎아서 너를 길렀는데, 자, 이제 부인이 왔다고 부인에게 미쳐갖고서 나를 헌신자처럼 버리냐? 이렇게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당신이, 내가 어머니 먼저 구해야지 하고 얘기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또 상처를 받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머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하고 막 상처를 받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자, 이 먼저라는 단어가 누구 먼저 구할? 아니, 두 번째 구할. 아니, 그 먼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어머니도 자기가 먼저가 아니면 완전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는 반드시 먼저가 돼야 되고 어머니도 남편에게 자기는 반드시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가 아닌 두 번째는 헌신짝이라는 겁니다. 먼저가 아닌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먼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우리의 매 순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6장 42절에 우리의 삶에 먼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먼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심각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자, 제가 6장 4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의 티를 빼내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자,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 제가 먼저 제 자신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제 삶에서 먼저가 없다면, 제 자신을 보는 먼저가 없다면 저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두 번째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11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신앙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 차라리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괜찮은데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먼저가 제대로 안 된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심각하게 잘못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악한 사람이 되는 게 낫죠. 위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악한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중간에서 위선자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게 합니다. 역겨워서 토해내버리십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생각나시죠? 자, 여기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또 먼저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예배 드리게 되면은 도리어 예배가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교회에서 싸우고 또 예배는 작작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정말 그냥 발길로 그냥 뻥찬 버리고 싶어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정말 지지고 볶고 정말 외식에 거짓에 교만에 떠는 건 다 떨면서 예배는 얼마나 폼 잡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거짓된 위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내가 실수를 해서 내 형제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먼저가 해결이 안 되면은 도리어 이것이 독이 되어 예배가 저주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먼저의 삶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시죠? 예, 사렙다 과부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돈에 사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밀가루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걸 먹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참으로 이 사렙다 과부가 갖고 있는 이 먼저는 죽고 사느냐 하는 먼저입니다. 이걸 먼저 먹어야 돼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근데 딱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아이고 참. 그러면 이걸 엘리야를 먼저 먹게 하면 죽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이 먼저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했던 먼저와 비슷하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도전과 비슷합니다. 자, 때로는 이 먼저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육신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죽으니까 내 육신에 커다란 타격이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엘리야는 중보자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중보자죠. 지금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빵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돈이 날아가고 빵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그 있는 거 나 먼저 줘. 먼저 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엔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니 나한테 먼저 줘라. 뭐 그런 말은 엘리야가 안 했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를 주게 되면 조금 뭐 남겠나 모르겠어요. 예, 참 엘리야도 참 너무하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감히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기름병은 성령이고 가루통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선택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으로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지역에서 정말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자기의 남은 그 조그만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리죠. 자, 왕상 17장 15절.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먼저 중보자를 선택했더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더니 정말 풍부한 성령 충만, 영육간에 모든 것이 풍부한, 육신적인 것도 풍부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목숨을 끊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먼저 하나님을 택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먼저 15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유와 상황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는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먼저라는 단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